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원과 그리스도인의 삶, 그 중에서도 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말았는데요. 잠깐 복습하면서 우리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질 그러면 이제 그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본질은 성화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성화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가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에서 성화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다가 말았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성화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화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중생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이 이제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출발은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니까 사실 중생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시간상 우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제 칭의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모르지만 거의 이제 동시적 사건입니다. 사실 보면 중생과 성화의 출발은 이제 이게 동시적 사건으로 일어나는 건데 이제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좀 세분화해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개와 믿음보다 중생의 앞에 놨다고 보면 성화의 출발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믿음을 말미암아 칭의로 그 결과로서 성화가 나타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그 스타팅 포인트는 중생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중생에서 시작해서 칭의를 통해서 드러나고 결국 이제 이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것이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 우리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부패한 본성이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래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이제 부패하고 왜곡된 그런 본성이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패된 형상, 왜곡된 형상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바로 이 부패되고 왜곡된 형상이 온전한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는 것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이다. New man이 되는 거죠. 그래서 old man을 버리고 new man이 되는 건데 이 사이에서 이제 정말 많은 갈등이 있죠.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소위 이제 옛사람,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죠. 새 사람이 있어서 충돌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구할 때 그 사망의 몸 그것은 이제 옛 성품, 옛 본성, 옛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옛 사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아가 죽는 것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토마스 켐피스의 표현대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는 imitation of Christ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성화라는 것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성화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성화의 본질을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하고도 이야기하지만 신학에서는 이제 뷰티피케이션과 멀티피케이션으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뭐냐? 성화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거니까 죽는다는 것은 멀티피케이션이고 그리고 산다는 것은 뷰티피케이션입니다. 이게 이제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원래 이제 모르티피케이션은 라틴어의 모르스에서 온 거고요. 뷰티피케이션은 라틴어에서 위오에서 온 건데
원래 이제 viva라고 하죠. viva라는 것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life, 그냥 살리는 거, 위 오른 산다는 말이고, 원래 모르스는 이제 죽음, death를 의미해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근데 우리 그럼 어떻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 수 있느냐? 그 비결이 뭐냐 할 때, 그것은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화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기독교적 성화와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불교나 이런 타종교에 있어서 그 자기 어떤 정욕을 죽이고 뭔가 이렇게 좀 해탈하거나 뭐 득도를 하려는 그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도 이제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뭐 불교라든가 뭐 자이나교나 뭐 심지어 이슬람에 보면 고행을 많이 하잖아요. 고행. 뭐 심지어는 이제 과거 이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도 수도사들이 고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채찍으로 자기를 때리기도 하고, 루터도 보면 그가 그 아우슈 수도원에 있을 때 보면 하루에 그 이 7번 8번씩 미사를 드리고, 또 잠을 잘 때도 불을 떼지 않고 이 냉방에서 자고 찬물로 뭐 끼얹고 다시 또 기도하고 이런 이제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죠. 그죠? 그래서 나다니엘 호돈의 그 주온 글씨에다 보면 그 딤지데일 목사가 이제 바람 나가지고 그 자책감 때문에 막 그 밖에 나가서 자기를 막 채찍으로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인간 안에는 뭔가 이렇게 욕망을 죽이고 이렇게 다시 뭔가 새롭게 되려는 그런 것이 있죠.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성화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주는 힘으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이 사는 거죠.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는 우리 경건 생활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교회도 금식도 하고 뭐 또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고 뭐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막 40일씩 금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40일 금식 기도를 막 세 번 하고, 수지에 있는 그 목사님 그 큰 교회인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예 나옵니다. 담임 목사님 소개할 때 40일 기도를 3번 했다. 그 중에 한 번을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예, 거기 가서 이제 어, 금식 기도를 했다. 그게 이제 그분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그래서 그게 그 누구나 다 우러러보죠. 그러니까 제가 그 아는 이제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은 그 원래 이제 전임 목사님이 이제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이제 후임자로 가셨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여러 번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부임을 했는데 목사님이 금식 기도를 안 하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영빨이 안 먹혀. 교회가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목사님이 21일간 했거든요. 근데 20일을 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또 했어요. 그래서 야, 뭐 자기가 그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어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행이지. 우리 전임자가 그런 거 했으면 나도 그거 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사실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했으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세우면 그것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성화와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sanctification, 그죠? holy making이거든요. 그대로 번역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라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 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화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딱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mortification, vivification 보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그것을 바로 이제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성화는 옛사람이 되고 새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인 측면과 행동의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항상 조신학을 여러분들이 보면 조신학은 존재와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이 신학의 문제를 이게 being and doing이죠. 이 존재와 행위라고 하는 측면에서 항상 이렇게 다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이제 존재라는 것은 이제 있음이거든요.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에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있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doing, 뭐 behavior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뭐 acting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면 이거는 이제 행위는 오페라입니다. 오페라. 오프스가 일이거든요. 오페라. 이게 바로 이제 왁스인데 행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제 조리신학에서는 이렇게 존재와 행위를 다뤄요. 그래서 사실 조리신학 구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구조 자체가 이제 신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섭리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영원한 선택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는데 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는 전부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조리신학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와 행위라고 하는 문제로 이렇게 다뤄져 있어요. 그래서 who God is 하나님이 누구냐, 그 다음에 what he has done 아니면 what God is doing에서 하나님 무엇을 행하셨느냐, 무엇을 행하고 계시느냐를 다루는 것이 조리신학의 전체 구조인데 항상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성화도 그렇죠. 성화도 보면 원리적인 측면이 있고 또 행위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의 원리가 심겨진 거죠. 우리가 범죄했을 때, 아담이 범죄했을 때 거룩의 원리가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거룩의 원리가 심겨지죠. 뭐 그 출발을 보면 이제 중생의 역사에서부터 당연히 출발하고 예수 믿을 때 그 원리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홀리 프린시플이라는 것 자체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거예요. 사실은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principle and ac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옵니다. 성화에서 잘 보면. 그래서 첫 번째로 성화는 처음에 중생에서부터, 이 중생이라는 것은 새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날 때 당연히 우리 안에 거룩의 원리가 이렇게 심겨지죠. 그래서 성화는 중생한 사람의 심령이 시작된 은혜에 선한 사역이다. 그래서 오도살루틱스의 구원의 서정의 측면에 보면 당연히 성화는 칭의 다음에 일어나지만 그 칭의의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중생과 회심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자체가 이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면서 일어나죠. 그때 우리 안에 거룩의 원리가 심겨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성화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논쟁이 있어요.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뭐 행위 이렇게 많이 표현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성화는 우리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우리는 도구예요, 도구. 그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도구지 우리가 원인적 근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 성화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이런 면에서 우리는 거기에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도 신대원 될 때 그렇게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칭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는 건데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인간의 참여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계속 신학을 공부하면서 출발을 하나님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인간으로 간다는 게 좀 되게 그게 뭔가 이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안 맞고 막 계속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성화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인간은 도구입니다. 인격적 도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그런, 뭐, 기도, 경건생활, 이게
같이 이렇게 머물러 가지만, 그죠?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죠? 우리가 전에는 뭐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니까, 그 성령이 주시는 그 힘으로, 그 원리로 우리가 거룩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회심이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처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성화도 마찬가지다. 그죠? 누구도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다, 혹은 스스로 거룩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만드신 바. 이 만드신 바를 영어로 표현하면 워크맨십입니다. 조금 글자를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workmanship.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만들다라는 이 표현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 이렇게 창조하실 수 있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 그 역사했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와 구원이라고 할 때 창조를, 이걸 첫 창조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First creation. 구원을 이 second creation. 그죠? 우리가 아니면 새 창조, new creatio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애창조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거 이제 second, 두 번째. 그래서 첫 창조하면, 혹은 애창조는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새 창조죠.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만들 때도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고, 3일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죠? 근데 이 창조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창조의 과정은 오직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죠. 물론 우리가 인격적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죠. 그렇게 보면 회개와 믿음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거룩한 행동도 우리가 하죠. 그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만드신 바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 선한 일이라는 말이 영어로 표현하면 good works입니다. good works인데, 이걸 라틴어로 보나 오페라 그렇죠. 거룩한 행위. 보너스란 말은 good, 선하단 말이고요. 오페라 하면 오프스에서 온 말인데 일이란 말입니다. 보나 오페라에서 선한 행을 행한 삶을 살도록,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선한 행위 자체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행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면, 요거를 경건이라고 합니다. 경건. 영어로 piety, 라틴어로 pietas 그러는데, 원래 경건 그러면 우리는 그냥 거룩한 어떤 행위 이런 거 생각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열매고 선한 행위입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해요. 예배, 월십. 그래서 경건, 예배, 그죠? 선한 행위, 혹은 선한 일, 이게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를 보면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건이 나와요. 경건. 그래서 경건이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헛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기엘의 주신학에서도 보면 거룩이 없는, 경건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쓸모없다, of no avail,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재창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했느냐?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죠? 여기도 또 이렇게 말하죠. 이 일을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번 전이란 말은 창세전입니다.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세상이 놓여지기 전에. 그죠?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그 표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친 백성, 선한 백성, 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우리로 그 가운데는 이 말은 뭐냐면 선한 행위 가운데 말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그게 성화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죠. 근데 그 거룩한 백성은 어떻게 된 거냐? 우리 안에 거룩의 원리가 심겨짐으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삶을 행하게 된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성화는 주 예수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성화의 효율적 원인 이피션 코즈는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 이걸 항상 알아야 돼요. 성화의 이피션 코즈는 하나님 플러스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성화의 효율적 원인 이피션 코즈는 하나님 자신의 가림세요. 그리고 성화의 동적 원인 무빙 코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친절과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효율적 원이라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걸 efficient cause라고 그래요.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 저희 신학에서는 뭐 계속 나오는 표현입니다. 동적인 원인은 moving cause 그래요. 이 말은 효력이 정말 성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 자신이고 moving cause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게 한 그 원인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뭐 무슨 거룩하게 될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는 거죠. 자, 성화의 도구적 원인하면 인스트루멘탈 코즈예요. 인스트루멘탈 코즈. 그러니까 인스트루멘탈 코즈는 도구적 원인이죠. 코즈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유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할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서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 설교할 때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성령은 어느 때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죠?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처럼 역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능력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령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 거룩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할 때,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이렇게 말할 때 되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거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화 그러면 성화를 은혜의 사역이죠. 여기에 보면 은혜 플러스 인간이 아니고 성화라는 것은 은혜의 사역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은혜 교리라고 말할 때는 여기에는 거룩도 들어있는 거예요. 성화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냐?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좀 다른 거죠.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혹은 아니면 뭐 귀신의 영으로 막 이런 얘기 뭐 심지어는 뭐 천사의 도움으로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사역이죠. The work of grace. 은혜의 사역입니다.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고 주권적이며 풍성한 은혜에서 나온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free grace고 sovereign grace고 abundant grace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값없고 주권적이고 풍성한 은혜에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또한 성화는 믿음의 사역, 은혜의 사역이라도 부르지만 the work of faith라고도 불리죠. 왜냐하면 믿음 그 자체가 성화의 주요한 부분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하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클 때, 그죠? 그래서 믿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죠. 그죠?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은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다시 따지고 보면. 물론 믿는 건 누가 믿죠? 우리가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죠? 하나님이 그 일하심을 믿죠. 근데 그 믿음 그 자체를 주시는 분도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이게 바울이 이제 아그리파 앞에서 간증을 한 겁니다. 간증. 근데 자기가 어떻게 돌아오게 됐느냐. 그죠?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 자녀가 됐는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눈이 열리는 거죠. 그죠?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오는 거고 사단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인데 사도 바울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거룩하게 된 그 무리들 중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히 이제 기업을 얻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이제 간증 형식으로 쭉 얘기를 한 겁니다. 보면 어쨌든 우리가 교인을 이제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무리란 말이거든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무리가 된 거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게 됐느냐?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원리적 측면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원리적 측면에서 말할 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내적인 사역이죠. 인터널 웍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래서 성화는 하나님의 영이 자기 백성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영혼에서 시작되는 사역이죠.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 내적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수가성녀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성화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으로 일어나는 그 사역이죠.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그죠? 풍성한 은혜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그 백성이 되게 하고 살게 하는 그런 역사, 그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 의가 아니고요. 온갖 다른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죠. 그죠?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죠? 두려움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온갖 이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죠. 선물로 주십니다. 로마서 2장 28,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욕심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로다. 여기 보면 뭐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내면적 유대인, 그죠? 영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말이죠. 할례를 육신적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진짜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는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속사람이 바뀌는 그런 역사인데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 할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창세기 19장인가 그 보면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집니다. 그때 보면 하나님이 엘 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다. 여기 보면 이제 퍼펙션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퍼펙션. 완전, 그죠? 퍼펙션 혹은 퍼펙트. 그러니까 너는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화의 목적은 완전이에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이 말은 조금 거룩하고 나머지 거룩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죠? 나처럼 되란 말이에요. 나처럼. 그러니까 성화의 목적은 완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이게 완전히 도달할 수 있느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75세 때 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러니까 갈대우를 떠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몸에서 내 날짜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킨다 할 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요.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보통 그것은 이제 칭의로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순간에는 믿었는데 그 믿음이 이제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닌데 연약한 믿음이죠. 이렇게 꺼져가는 심지 같이 상한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을 낳죠. 자기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믿음이 이제 경고에 서지 못한 거죠. 그때 이제 그 가정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는데 결국은 그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니. 거기서 이제 코람데오가 나옵니다. 원래 코람이라는 말이 라틴어에 before란 말이에요. before. 너는 내 앞에서 할 때 코람데오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코람데오. 라틴어에서의 코람은 before라는 뜻이에요. 내 앞에서. 그죠? 그래서 코람데오는 내 앞에서란 말인데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내 앞에서 향하여 완전하라.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제사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신 것이 할례.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백성이라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뜻입니다. 왜 이 오늘날의 포경수 같은 포피를 이렇게 제거했냐면 육체를 제거하라는 육신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으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구원의 의미라기보다는 성화의 의미입니다. 거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라.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보면 할례의 목적이라는 것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는 원리적으로 보면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인워드 워크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그리고 또 성화는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야기할 때 바로 속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때 원리적인 측면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저자가 하나님의 영이실 뿐 아니라 성화의 본성이 영적인 것이며 성화의 자리가 사람의 영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The inward man, inward work.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래서 바울 항상 보면 이제 옛사람, 새사람, 뭐 이런 속사람, 겉사람 이런 얘기는 속사람이 inward man 자체가 이 성령의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런 새 생명이죠. 그 내적인 그런 역사입니다. 또 성화는 스피릿, 영으로 불리기도 해요. 왜냐하면 성화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역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내적으로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렇죠? 욕심이라는 것은 영혼의 집입니다. 영혼의 집이고요. 또 성화는 씨로 씨드로 이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씨는 이제 때때로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려져서 일어나죠. 그것은 땅에 뿌려진 씨처럼 감춰져 있지만 때가 되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원리적 측면을 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영, 시, 속사람, 뭐 내적인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원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원리적인. 그렇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노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이건 원리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죠? 속사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영, 그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는 거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겁니다. 중생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는 위로부터 거듭난 겁니다. 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재하죠. 우리가 범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이유로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기 때문이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리적 측면에서 마치 마르지 않는 샘처럼 거룩한 사역 혹은 거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천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또한 성화는 뿌리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루트,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열매로 뿌리가 있으면 나타나죠. 예.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할 때 그게 이제 네 가지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돌밭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그래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리죠.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나고 뿌리에서 이제 그 씨앗이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싹이 나지만 결국 가시에 찔려서 열매 맺지 못하고 죽는 거고요. 어쨌든 열매를 맺는 것은 옥토밭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30배, 100배, 60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하게 되죠. 그 자체도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예수의 생명, 그죠? 예수의 씨앗 아니면 이 성령의 그런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욥기 19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 있다 할 때 여기 보면 욥이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일의 뿌리라는 것은 경건의 뿌리가 그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을 보면 아무리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뜨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안에 경건의 뿌리가 욥 안에 새겨져 있다는 거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제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뭐 연약하고 넘어질 수는 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것, 사단이 그의 영혼을 빼앗아 갈 수 없는 이유, 그죠? 그것은 뭐냐면 마치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그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죠? 30배, 60배, 100배. 그래서 이 씨앗, 우리에게는 경건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반면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거룩의 원리, 거룩의 씨앗이 우리 속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죠? 거룩의 뿌리가 내려져 있는 겁니다. 자, 성화는 또한 중심의 진실함,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도 불립니다. 시편 51편 6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 밧세바,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고백한 시절, 시편 51편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어. 자 보시면 중심, 마음, 그죠? 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록 다윗이 이제 범죄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중심, 속사람이 이 진실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내 마음을, 정한 마음에 클린 하트, 깨끗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 honest spirit을 달라는 말이에요.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달라. 다시 한번 내가 정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원래 다윗은 정직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범죄했지만 다시 내 영혼을 깨끗게 해주시고 정직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내 정말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되도록, 하나님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라 다시 원래 있던 그 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여기서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너희 중에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쁘고 의로워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미쁘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중심, 마음, 영혼 이런 거 있잖아요. 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 그죠? 이미지. 이 자체가 같은 표현으로 써요, 전부. 그래서 물론 이제 뉘앙스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인간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면서도 육신을 갖고 있고, 육신은 영혼의 집이거든요. 우리가 이원사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결국 영혼의 기능은 우리 안에 생각하고 의지하고 또 느끼고 이런 거 소위 지의정이잖아요. 그리고 밖으로 드러날 때 이게 이제 우리의 선한 삶으로 덕으로 지의정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 영혼이 망가지면 삶에 거룩이 안 생기죠. 근데 영혼이 회복되면 우리 삶에 거룩이 드러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감정도 바꿔놓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이것을 중심이라고 표현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할 때도 바로 이 말입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찬송 같은 거 부를 때도 보면 내 영을 깨끗게 해주십시오. 나를 정직하게 해주십시오. 다 그런 표현입니다. 같은 성화의 측면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게 되면 이 성화와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수없이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또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못했을 때 회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화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도 이거를 자세히 다루다 보면 이것도 엄청 깊이 들어갈 수 있어요. 세부적으로 나누다 보면 성화 관련해서 이것도 한 학기 내내 할 수 있어요. 다 주석하면서. 근데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조리신학에서는 이걸 묶어서 합니다. 자, 11번째 보면 이제 성화는 등에 들어있는 이제 기름, 그죠? 그래서 미르는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 보면 미르는 5처녀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죠. 그러니까 원리로 보면 프린스플에서 원천이 없는 겁니다. 등만 있으면 뭐예요? 껍데기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5처녀는 등도 있고 기름도 있죠. 그래서 등이 마음이라면 기름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바뀐 겁니다. 마음이 바뀐 거예요. 영혼이 바뀐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죄를 깨닫고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그죠? 기름이 다른 액체들과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은혜도 죄와 섞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됐다.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령론으로 같이 맞물리면,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내재하심,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다 이 성화와 관련해서 다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의 영이 바뀌죠.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고,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게 되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거고, 이게 같이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다양한 표현이 있어요. 성령의 내재하심, 그래서 indwelling 이런 표현도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죠? 그래서 이걸 또 holy anointing, 거룩한 기름 부으심 이렇게 여기다 멋지게 붙이기도 하고, 근데 다 같은 표현입니다. 다 성화와 관련된 역사죠. 또 이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또 이제 오순절하고 또 비교 또 구분할 수도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이제 믿음하고도 관련된 건데, 우리가 이제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하죠. 어차피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지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신뢰, 그죠? 신뢰가 있고, 이걸 confidence 혹은 trust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확신이 있어요, 확신. 그죠? 근데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할 때, 청교도들은 믿음의 본질을 신뢰라고 그랬어요, 신뢰. 칼빈은 믿음의 본질을 확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확신. 그래서 칼빈은 신뢰와 확신을 거의 동시적 사건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칼빈의 제자였던 테오도르 베자의 이 조신학책을 읽어보면 이 확신과 신뢰에서 믿음을 확신으로 봅니다. 확신으로. 근데 청교도들은 신뢰와 확신 사이에 간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 그러면 이제 신뢰, confidence 혹은 trust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걸 라틴어로 피두키아라고 합니다. 피두키아는 소위 이제 confidence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신뢰, 확신, 신뢰란 말인데, 이걸 이제 confid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confidence, confidence. 그래서 피두키아.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말로 fiducial knowledge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 이걸 이제 믿음의 본질로 보는데, 신뢰에서 확신의 과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가령 뭐 존 웨인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봅니다. 그레주얼하게. 반면에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일종의 단계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성령 충만할 때 인간은 이 성화에 있어서 그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한층 더 강력한 그런 성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는 이 구원 받을 때 임했던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 충만을 이게 이제 그 단계적으로 보지 않고요. 우리가 물론 성령 충만은 늘 있을 수 있지만 이 자체를 이렇게 그 오순절처럼 막 진짜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소위 성령 세례 혹은 성령 침례를 안 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인침이라든, 정말 성령의 인침과 믿음을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컴피던스를, 신뢰를 구분해서 이 뭔가 그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의 증거를 이제 방언으로부터 표현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신학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교도 신학자도 오웬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점진적으로 보고요.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는 진짜 이 오순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의 어떤 강권적인 역사. 그래서 가령 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 받기 전과 그 이후를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오순절 사건 이전에도 구원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 빼고. 근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려면 그런 강권적인 어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례적 사건이다, 이렇게. 그래서 인생에서 한 번은 예수 믿고 나면 반드시 그런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해야 되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방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오순절 신학의 이제 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게 사실은 뭐 오순절만 말한 건 아니고요. 청교도 신학에서도 토마스 구딘 같은 경우도 읽어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을 성화의 그런 극적인 어떤 사건으로, 우리가 당연히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라야 될 어떤 패러다임, 이 어떤 본보기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 거룩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리고 속사람이 바뀌고 우리 안에 원리적으로 거룩의 원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성령이 내재하니까. 그죠? 그래서 원리적 측면을 다룰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holy actions, 그죠? holy actings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면 성화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마음과 행동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과 사역과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로, 그죠? 거룩한 경외. 그래서 holy fear, 거룩한 어떤 두려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죠. 근데 정말 거룩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속사람이 바뀌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다른 말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도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악에서 멀리하는 것이 경건이 나을 때 보면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죠?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는 언제 생기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속사람이 바뀔 때, 그죠? 그때 이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시작되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은혜와 거룩의 원리가 심겨지게 되면 예수 믿기 전과 이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될 때, 쉽게 말해 성령이 역사할 때 은혜와 거룩의 원리가 심겨지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작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악에서 멀리하는 것이 곧 명철이 나갈 때 언제부터 참된 지혜가 시작되느냐? 성령이 역사할 때, 새 사람이 될 때 인간은 비로소 뭐가 되냐면 똑똑하게 되죠. 옛날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창조주가 있구나, 구원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성화는 지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죠? 중생한 자들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것들 중에 하나죠. 그는 전에 했던 것을 할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그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지 않죠. 그죠?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서, 그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홀리 액션으로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이죠. 자, 성화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나타나죠.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그죠?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즐거워하려면 거룩한 백성이 성령에 충만해야 되고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로마서 8장 7절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바울은 구분하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욥기 27장 10절에 보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전능자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변화된 사람이죠. 그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성도, 세인트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성화는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서 나타나죠. 이 순종도 그것도 이제 거룩의 열매입니다. 성화는 곧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생각, 너의 판단, 너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뜻이 너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화라는 건 뭐냐면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제 천사와 씨름할 때 보면 밤새도록 씨름하죠. 밤새도록 씨름하는데 결국 이제 그 날이 셀 때쯤 돼서
이 천사가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죠. 그래서 이제 위골이 되는데, 그때 야곱이 이제 고꾸라지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이죠.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야곱이 밤새도록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싸워야 된다. 하나님은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의 포커스는 싸우는 야곱이 아니에요. 허벅지 위골이 돼서 꼬꾸라진 야곱이지. 따지고 보면, 거기서 보면, 그 본문의 포인트는, 그 사건의 포인트는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다가 결국은 이제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고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는 야곱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가르쳐 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순종의 대상.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건 뭐냐면, 요나가 네 뜻이 아니라 내 뜻이라는 거거든요. 거기서 요나가 그냥 그대로 거기서 물고기 뱃속에서 그 2장 기도, 요나의 기도 마지막에 가면 내가 주께 복종하나이다 이게 나와요. 영어로 하면 I surrender 그러거든요. I surrender. 내가 이제는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요나는 니네는 죽어도 가기 싫었잖아요. 그래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이 풍랑 보내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물고기 보내잖아요. 근데 그 요나서를 잘 보시면 다 순종해요. 바람도 순종하고, 물고기도 순종하고, 심지어 박넝쿨도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는 것 딱 하나 나와요. 인간만 순종 안 합니다. 요나만 순종을 안 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가르치느냐? 순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순종. 이게 제일 어렵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이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할 때, 멀티피케이션은 비피케이션은 뭐냐면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거든요. 사는 건데 그게 성화의 핵심이에요. 말 그대로 성화의 핵심인데, 이것은 나를 꺾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I surrender, 그죠? 항복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는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근데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신학에서도 그 논쟁이 있어요. 아담의 죄의 원천이 그의 교만이냐 아니면 불순종이냐, 여기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교만이 먼저냐 불순종이 먼저냐, 약자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거죠, 보면. 그래서 이제 교만과 불순종이 같이 맞물려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인간이 그만큼 이제 쇄신줄 같다는 거죠. 그러면 회개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강박한 마음을 이 살 같은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 말이거든요. 반석을 부수는 방망이처럼 우리의 강박한 의지를 꺾는 거거든요. 이 꺾을 때 내 힘으로 이게 되냐는 거죠. 이게 내 힘으로 되면 내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죠. 내가 뭔가를 기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돼. 성화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성화의 과정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 개수란 말은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말로 잘 명확하지 않은 chief of sinners란 말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칩이란 말은 우두머리. 깨끗하지가 않네. 어쨌든 CHIEF. 나는 우두머리란 말입니다. 죄인들 중에 최고봉. 오야봉. 이게 이제 바로 이제 chief of sinners거든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괴수란 말이 뭐냐면 내가 우두머리다 이런 말이에요. 죄인 중에 우두머리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알았죠. 왜냐하면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기는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다는 것도 알았죠. 그래서 바울은 결국 그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이러려면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런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성화죠, 성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다. Holy living sacrifice. 그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물을 드릴 때 눈 멀거나 절거나 병들거나 그러면 안 되거든. 온전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너희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 living sacrifice로 드려라. 이 말은 거룩한 백성이 되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Holy people. 그죠? 내가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면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러니까 고난주간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이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이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그 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성전의 본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이렇게 2번 하셨어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한 번 하셨고요. 두 번째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번 하셨습니다. 그걸 통해서 뭘 가르쳐 줄까요? 거룩이 먼저 가르쳐 주죠. 사실 성전은 그리스도 자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성전이거든요.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이 성소에 임하잖아요. 성막에 있는 성소에 임했고 그 성막이 성전에 들어갔고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의 전당으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니까 그거에 이제 결국 다 무너지고 나중에 헤롯이 그게 또 졌는데 껍데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의 본래 의미에 대해서 가르쳐 주죠. 오늘 우리가 성전입니다. 근데 성전은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죠. 심지어 그 아론도 대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염소 2마리 중에 한 염소는 아사살 염소라고 해서 광야로 보내고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갖고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갈 때도 방울 매달아 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죽으면 이제 잡아당기려고 해서 그 방울 소리 안 들리면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그죠? 이 암소와 이 암송아지 피, 그죠? 그 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 염소와 그 암송아지 피가 없으면 안 되는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사실은 성화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옛날 찬송가에 보면 주의 보혈 흐르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염소나 혹은 암송아지나 비둘기나 양은 잡아서 드리면 일회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는 딱딱하게 응고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흐르는 피죠. 그래서 사실 성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칭의가 원천이에요. 칭의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칭의가 없는 성화는 없어요. 칭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전제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중보의 내용은 뭐냐? 우리를 위해서 그의 구속의 피가 효력이 발생하도록. 그죠? 그래서 그 피는 지금도 흐르는 피거든요. 응고된 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살아서 역사하는 피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항상 죄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또 엎드려지고 죄사함 받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살고 이게 같이 맞물립니다. 계속. 그래서 이게 율법하고도 맞물리죠.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다시 거룩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다가 다시 넘어지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러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다시 또 거룩한 삶을 살고 넘어지면 다시 그리스도 앞에 나가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그가 미쁘시고 의롭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의로운 것은 이미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처리했죠. 처리했으니까 이제 그 앞에 나가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피가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공로, 그 구속이.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도 흘렀다가 안 흘릴 수도 있고 아예 안 흘릴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넘어질 수는 있고 쓰러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마치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bat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직한 영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내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건 무엇을 의지해서 할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다윗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흘리실 그리스도, 그죠? 그것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들이 날마다 혹은 아니면 절기 때마다 그 짐승의 피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는 지금도 흐르고 그 피가 우리를 적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가고, 또 우리 스스로가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라는 겁니다. 너의 몸을. 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는 거죠. 자, 성화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같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데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할 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이런 삶하고도 맞물려 있죠. 이건 이제 교회론으로 가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교회라는 것이 이제 소위 함석헌 씨 같은 경우, 퀘이커 같은 경우는 소위 이제 무교회주의, 김교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이 이게 자꾸 막 건물 짓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속에서 온갖 부패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무교회주의를 주장했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항상 교회 자체를 부인한 적은 없어요. 성경은 보면 서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건 명확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건물은 아니에요.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정말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를 빼놓고, 그것도 로마 가톨릭이 막 정점에 오를 때 빼놓고 건물을 교회라고 한 적은 없어요. 교회는 성도입니다. 그 교회당에 모이는 성도. 그리고 건물이라는 것은 교회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경건생활하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 곧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 가운데 또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인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 이제 안나가 교인, 가난한 교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 안에는 죄된 본성이 있어서 혼자 있으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딴짓하기 쉽고,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포인트다. 자, 성화는 우리의 영혼이 사적으로, 공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데서 나타나죠. 개인적으로나 혹은 공적으로 한번 예배 같은 걸 통해서요.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런 표현을 나오고요. 성화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구원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한 성전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차별 없이 누구나 가서,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고 강도의 구렬로 만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개한 겁니다. 성전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화를, 성화된 사람은 죄사함과 의를 위해 그리스도께 나갔듯이 죄의 오염을 씻기 위해서 그렇게 나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나 구원받고 난 다음이나, 그죠? 여전히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흐르죠. 그래서 칭의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했다면, 지금도 거룩의 과정에서, 성화의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죠.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보면 깨끗게 하다 이런 표현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자, 선지자요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뿐 아니라 왕으로서 그에게 순종하게 된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 이거는 threefold office of Christ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에 대해서 이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근데 이제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선포하는 역할이라면 제사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중보하시는 순환과 중보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죠. 왕이라는 것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성화라고 하는 것은 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그에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게 되는 겁니다. Imitation of Christ.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성화는 뭐냐? 작은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다른 말은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죠? 미리 정하셨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은 뭐냐? 바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죠. 성화는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the imitation of the image of Christ,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죠. 또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따르게 되죠. 로마서 8장 5,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건 뭐냐? 성화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성령과의 그리스도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성령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이제 그 성령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두 번째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따라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여기 보면 되게 흥미로운 말이 나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뭐를 따라?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안티노미안이 아닙니다. 안티노미안이즘, 율법 폐기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안티라는 것은 반대고 노미너 할 때 이게 나중에 이제 노모스에서 말해 너무스러운 법이란 말이에요. 법에 반대된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진다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걸 조금 더 확장하면 10계명으로도 확장할 수도 있어요. 좀 더 확장하면 구약에 나오는 이 여러 가지 말씀이나 신약에 나오는 우리의 삶과 관련된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구원의 원인적 근거는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을 하면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거룩한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차이입니다.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가 이 관계에 대한 문제고 물론 관계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그것은 삶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도 8장 넘어가면 삶에 대해서 나오고 갈라디아서도 3장 이후에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오거든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일컬음을 받았다면 당연히 삶에서의 거룩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는 이제 거룩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만으로 오냐? 그렇지 않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할 때 그때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너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난다? 거룩, 경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어티가, 그러니까 이 파이어티 혹은 홀리니스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가짜다. 그걸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우리가 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것처럼 2단계적 구원론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칭의론에서 1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의를 행할 수 있는 일종의 퀄리피케이션을 얻는 거예요. 준비가 된 거죠. preparedness, 준비가 된 거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성취해야 되는 것을 그걸 이제 칭의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는 출발이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칭의라는 것은 로마서 플러스 야고보서가 합쳐졌을 때 온전한 칭의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안 되니까, 도저히 이게 행동으로 안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최선만 다하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고, 연옥의 교리라든가 뭐 그다음에 잉여 공로설, 이게 다 이제 그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칭의론에서. 그러니까 칭의론을 the first justification하고 the second justification을 나눌 때 이 second justification에서 안 되니까 거기서 나온 게 잉여 공로설도 나온 거고 연옥설도 나온 거예요. 면죄부도 다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제 이것을 끊어버린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 이건 잘못됐고, 칭의라는 것은 1칭이 2칭이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오직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고, 야고보서는 뭐냐? 어떤 사람은 루터가 야고보서를 집부라기 서신을 했다 그럴 때, 그건 구원의 측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야고보서는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러면 너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하냐.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사람을 교회 입교를 시킬 때, 특히 이제 침례를 주고 이제 입교를 시키잖아요. 세례나 침례를 줄 때, 그때 조건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정말 예수를 주로 믿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삶에서 거룩이 있느냐. 뭔가 바뀐 구석이 있다는 거죠. 바뀐 구석이. 그걸 보고 침례도 주고 아니면 세례도 주고 입교도 시켰단 말이죠. 근데 이제 거룩이 없는 구원이라는 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이 CCC 사형리의 한계가 뭐냐면, 사형리는 구원의 확신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주거든요. 손잡아보라고 하고, 당신은 손을 놔도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인텔렉추얼한 측면입니다. 원래 믿음은 confidence거든요. trust, 나를 맡기는 거예요. 속사람의 변화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그러니까 삶의 거룩이 없는 구원의 확신은 그 자리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구원의 확신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나의 그잖아요.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이 자녀로 바뀌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근데 그 아무런 감정도 없는데 이 말씀만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손 붙잡고 하면, 그거는 인텔렉츄얼 프로세스만 얘기하는 거지. 그건 청교도하고 좀 달라요. 청교도들은 삶의 거룩이 없는 그 구원은, 칭의는, 그거는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그죠?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왜냐면 사실 따지고 보면 칭의라는 것도 이 중생의 역사를 통해라는 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바뀌면서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삶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당신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그렇게 살다 보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러면 잃어버린다면 카톨릭으로 가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심지어 개신교 신학 안에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교 안에서도 보면 멀린스 같은 경우, 멀린스 조리신학 책에 보면 멀린스는 구원 잃어버린다고 그러거든요. 멀린스는 그렇게 주장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생이라는 것도 회개와 믿음 다음에 중생이라는다고 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으니까 멀린스는 하나님의 리미트. 사실 이게 바르트 신학이거든요. 바르트가 이랬어요. 바르트가.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바르트 자꾸 읽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근데 침례교 안에도 멀린스의 신학은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침례교 목사님 중에서도 보면 자꾸 구원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어. 가르친 교수들이 있었거든. 근데 사실 그게 침례교 정통 신학은 아니에요. 침례교의 신앙 고백서는 일관되게 구원의 확신에 대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일관돼요, 그거는. 그리고 중생의 역사를 회개와 믿음보다 앞에 두고 있어요.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침례교 신학 자체도 보면 이 정통 개혁주의 신학에 서 있는 겁니다. 자체가 이 흐름으로 보면. 그러니까 구원론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심지어 성화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거룩이 없는 칭의, 그죠? 거룩이 없는 구원,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성령을 근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그래서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이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할 때, 구원의 날 인침이라는 거 도장 꽝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 그리스도의 구속, 속량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번역이 우리말로 redemption. 그리고 성령의 인침, the sealing of the Holy Spirit.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이론이 됩니다. 성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지심을 받았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이제 삶이 바뀌죠.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를 금하고 정죄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으면 율법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거. 율법이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십계명 자체도 보면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며 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죠? 이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할 때, 이 주의 법 할 때, 이게 이제 이 주의 법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를 의미하냐면 토라죠. 토라는 우리가 이 모세 오경 혹은 아니면 이제 성경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이게 줄이면 율법을 생각할 수도 있어요. 로마 7장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죠. 자, 두 번째로 보면 죄를 즐거워하지 않으면 혐오하고 미워하고 반대하고 멀리하고 슬퍼하고 죄에 대해 전적으로 벗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된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다음 시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고 악을 죄를 멀리하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약 요셉의 고백이죠. 보디발의 아내와 관계에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벗어나기를. 디도서 2장 11, 12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그쵸, 여기 보면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쉽게 말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 그것을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자, 크게 네 번째로 보면 이제 성화의 대상,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며 거룩하게 되어야 되죠. 성화는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연히 거룩하게 되어야 돼요. 근데 모두가 거룩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더럽고 계속해서 더러운 상태에 있는 자들, 그죠? 그래서 누가 성화의 대상이냐? 말 그대로 택자입니다. 택자, 그죠? 왜냐하면 선택의 목적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산다 그러면 그거는 구원의 목적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실 때, 그죠? 구원하기로 택하실 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택한 겁니다. 구속받은 자들, 택함받은 자들은 구속을 받으며 구속받은 자들은 거룩하게 되죠. 그죠? 선택과 구속과 성화의 대상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동일해. 그리스도의 구속의 목적은 택함받은 자들, 곧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목적이 같아요. 선택과 구속과 성화의 대상은
동일하고 목적은 거룩하게 하려는 거죠. 이사야 62장 12절 사람들이 너희를 걸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보면 너희는 구속받은 백성이요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죠. 그래서 구속받은 자와 거룩한 백성이 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택함받고 구속받은 자들의 전체 곧 영혼과 육체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죠. 영혼만 거룩하고 육신은 거룩하지 않기를 원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뭘 어떻게 해요?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영과 혼과 몸 나오잖아요. 영과 혼과 몸 나오는데 이건 이제 인간론에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또 할 수 있는데 기독교 역사상 보면 이제 3분설을 정하세요. 3분설. 영과 혼과 몸에서 3분설을 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교부들 중에 일부가 오리겐 같은 사람들이 이제 영과 혼과 이렇게 분리했고요.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 개신교 신학자들은 항상 인간을 얘기할 때, 영혼, 마음, 이것을 다 하나로 봤어요. 전부 같은 걸로. 그 다음에 몸은 뭐냐? 영혼이 거하는 집으로 봤어요. 이걸 보통 그냥 우리 통틀어서 영혼 그럽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육체의 합일체예요.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과 혼이 구분되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말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나는 너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진 않아. 그만 헤어지자는 말입니다. 근데 난 널 좋아해, 사랑한다는 말 안 해도 이 말은 사랑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이 말은 뭐냐면 영과 혼이 무조건 같이 나온다고 해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같이 소위 인터체인저블한 표현으로 성경에서는 영과 혼이 같이 쓰여집니다. 같이 쓰여져. 그래서 인간론에서 가면 이 문제를 상당히 깊게 다루는데 어쨌든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할 때는 영혼과 육체 아니면 뭐 영혼 이렇게 해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게 3분설의 기초가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워치만의 영해석관 사람에 보면 이 딱 성경에 보면 영과 혼이 같이 나오는 게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성경에. 그 두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3분설로 그냥 꿰툽니다. 꿰뚫어가지고 영이라는 것은 종교적 영이고 속사람이고 혼이라는 것은 지성이라고 구분하거든요. 생각, 지성. 그래서 워치만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영을 가지고 혼을 주게 된다. 그래서 혼에 속한 사람.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영은 죽었지만 혼은 살아있다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워치만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이 사람은 신학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워치만은 스스로 성경 읽고 자기 나름대로 신학을 수립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혼자 성경 읽고 신학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위험해. 제일 위험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오랜 기독교의 역사에 기초해서 과거의 교회가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우리가 신학이 수립돼야 되고 그리고 함정이 생겨요. 만약 이걸 영혼 욕으로 바꾸고 혼을 이성적 대상으로 바꾸면 우리가 이게 자꾸 인간의 이성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거든요. 인간의 이성이라는 걸 이렇게 자꾸. 그리고 신비주의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굉장히 영지주의나 신비주의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워치만리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위트리스리인데 뭐 감옥에서 워치만리하고 같이 있으면서 수감하면서 거기 배웠다고 말해요. 근데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위트니스리로 가면 워치만리보다 좀 더 심각해집니다. 약간 삼위일체 부분도 약간 양태론적인 모습도 자꾸 보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걸 안 받아들이는데 어쨌든 뭐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지방교회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을 끌어들이고 혼을 죽이고 하는 이게 되게 그래서 뭐 이렇게 들이마시고 막 이런 게 되게 좀 우리가 보통 정통 기독교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이제
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보면. 정통교회가 오랫동안 가르치고 주장했던 것들. 그래서 사실 이게 혼자 공부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라니까요. 성경 뭐 10,000번을 읽었다. 다 소용없어요. 성경 10,000번 읽어도 모르는 거 모르는 거 보면 진짜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 10,000번 읽으면 막 쫙 해서 그 뭐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소용없어요. 10,000번 읽어도 틀린 건 틀린 겁니다. 자, 영혼이 이제 성화의 주된 자리자 대상이죠. 그리고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이 나오죠. heart.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 때 심령이 곧 영혼 있잖아요. 이렇게 심령, 마음, 이제 마음 있잖아요. 영혼, 영혼 이런 표현들이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 히브리적인 그런 그 컨텍스트 속에서는 영혼이 새롭게 되는 걸 말하죠.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거룩하게 되어 여기 마음 나오죠. 마음. 심령,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거룩하게 된다. 왜냐면 영혼의 세 가지 기능이거든요. 하나 더 하면 이제 덕까지도 표현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영혼은 크게 보면 영과 육, 그리고 다시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영혼과 이제 육체가 있고요. 영혼에게는 크게 보면 이 지식과 의지, 그다음에 의지 밑에 감정, 그다음에 덕 이렇게 봤어요. 지의정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개신교 신학은 요거를 이 틀을 썼어요. 틀을 썼는데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어쨌든 성화는 뭐냐? 우리 속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죠.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바뀌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심지어는 삶도 바뀌는 겁니다. 삶도. 지의 덕까지 가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몸도. 그래서 성화는 영혼만의 변화가 아닙니다. 왜냐면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몸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거룩한 변화는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마음에 그 온갖 더러운 것이 이제 이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이 나오는 죄의 자리인 것처럼 몸도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 했잖아요.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를 더럽게 하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사람의 마음이 부패되고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죠. 이 말은 영혼이 부패되고 영혼이 정직하지 못하는 말. 이 말은 조금 더 확대하면 내 생각도 의지도 감정도 그리고 영혼의 집인 몸에서 함께 나오는 우리의 행동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면 성화는 뭐냐? 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내 영혼이 바뀌고 삶도 바뀌고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그죠? 프린시플한 측면에서 바뀐다면 holy action, 거룩한 삶은 몸과 더불어서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의 집인. 그래서 우리가 영혼과 육체 이 모든 것이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말했듯이 사람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머리끝에서 발까지 새롭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히 이루지 못하죠. 이 완벽한 성화는 소위 이제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면 영혼도 바뀌고 몸도 바뀌는 겁니다. 부활체로. 그래서 온전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이 구원 가리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영혼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영혼의 집인 몸도 거룩하게 되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으로 이렇게 되죠. 로마서 6장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의 죽을 몸을 뭐하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너의 지체를 불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오직 너의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여기 보면 너의 몸, 너의 지체, 너의 자신 그죠?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이 말은 거룩은 영혼만의 변함이 속사람의 변화일 뿐 아니라 삶의 변화죠. 몸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화의 원인과 수단은 우리가 이제 이피션 코즈는 삼일체 하나님이죠. 그죠?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때때로 우리를 완벽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아버지, 모든 은혜의 아버지께 돌려지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잖아요. 이게 신약인데 일관됩니다.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이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이유가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는 거룩의 종교입니다. 성화의 종교고요. 기독교는 이 우리의 속사람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되는, 거룩을 열망하고 추구하는,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죠. 그리스도는 거룩 그 자체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입으시되 죄는 없으셨고요. 우리는 그로부터 그 안에서 거룩하게 되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거룩하게 돼요? 성령으로 얼마나 거룩하게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죠?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근원은 똑같습니다. 성부에게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죠. 자, 세 번째, 성령은 거룩의 저자, 그죠? 계속 나오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는 스스로 거룩하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죠. 이걸 더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그러는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화의 동정원이 moving cause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입니다. 앞에서 언급을 좀 했어요. 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모두 똑같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칭의가 은혜의 사역이고 성화는 협력의 사역이다. 그러면 되게 이상합니다. 이상해. 다 은혜의 사역에 보면 두 번째, 이 은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그죠? 은혜와 선하신 뜻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신 뜻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거하죠. 자,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할 때 이제 결과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의 씻음, 성화의 저자가 성령의 정결하게 하심을 통해서 일어나죠. 자, 성화의 도구적 원인 혹은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성경의 저자 거룩하신 것처럼 성경의 내용도 거룩하죠. 성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다 성화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 그대로 inspired 된 것처럼, 그죠? 이 성령이, 그래서 성경을 얘기할 때 기록으로 보면 소위 말하는 영감, inspiration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적용의 측면에서 보면 성령의 조명을 얘기하잖아요. illumination. 그래서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깨닫고 아니면 선포할 때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주시죠. 그래서 성령의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고 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도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말씀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뭘로요? 말씀으로 났죠.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죠.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 핵심이죠. 핵심 보면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가령 성도에게 주시는 징계의 목적,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죠. 히브리서 12장 1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한다. 여기 보면 거룩하게 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우리를
징계하신다. 디스플레인 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는데 징계의 목적은 거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에서 71절.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고난, 그죠? 고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성화의 속성들 오늘 뭐 다 끝내려고 하는데요. 6번째 성화의 속성이 있어요. 성화는 이 땅에서 불완전하며 점진적이며 점차적이다. 하지만 성화는 언젠가 완성되죠. 완성을 뭐라고 하죠? 영화랍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그죠? 영화는 뭐 우리가 그 나라에 갈 때 됩니다. 잠언 4장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점점 주의 말해서 그레주얼하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되죠. 온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성화의 목적은 뭐냐면 퍼펙션입니다. 완전히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바겐세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성화의 목적은 거룩이고 그 거룩은 완전한 거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 14절에 보면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핏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은 점진적이 달려가는 running man, marathon man, 그죠? 달리게 하는 사람으로, 아직 목표를 이루지 않는 사람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사명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목표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고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 아브라함이 꼬꾸라지고 제사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할례를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 앞에 우리가 내세울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요. 그 앞에 엎드려지고 다시 정결하게 됐을 때 다시 또 거룩을 추구하고 넘어지면 또 다시 엎드려지고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정이에요. 그게 이제 사이클에 계속 그러면서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과정이죠. 물론 뭐 오순절에서 아무리 이제 이렇게 2단계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뭐 점진적으로 보든 단계적으로 보든 분명한 건 뭐냐면 성화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을 이룰 수 있느냐 할 때 그러니까 웨슬리 같은 경우는 소위 완전주의라고 해서 이 땅에 거룩을 강조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웨슬리조차도 그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어요. 보면 그걸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죠. 자, 성화는 하나님의 명령임에 동시에 약속이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성령을 통해 성취가 되죠. 그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 여기 보면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이 나오죠. 그죠? 성화는 구원의 필수적입니다. 성화는 선택받고 구속받았다는 필수적인 증거죠. 그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말합니다. 그저 거룩이 없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다. 그건 구원받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saving faith는 뭐냐? 구원받는 믿음은 거룩으로 이 증거가 나오게 돼 있어요. holiness로. piety, 경건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삶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보면. 그죠? 그리고 이 은혜는 생명샘입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영생이라게 하죠. 우리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거죠. 자, 성화는 교회의 지체를 받아들이는데 필수적이죠. 정교도들은 믿음과 거룩을 입교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이건 제가 이미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 16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죠. 성전. 그죠? 우리는 holy temple입니다. 우리 자체가 거룩한. 그죠? 그래서 그 신학적 논증에 보면 이즈빌리즘하고 로드 살베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구주로만 믿고 나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게 소위 말하는 이즈빌리즘이에요. 보면 이게 이제 CCC의 사용례도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모시는 것을 다음 단계로 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정통신학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분리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와 구주로, 로드로, 왕으로, 세이비어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이즈빌리즘에서는 로드십하고 쉽게 말하면 살베이션을 구분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제 그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존 맥어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로드 살베이션을 주장했거든요. 그렇지 않다. 이건 구분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구주로 믿고 시간 가면서 주로 고백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의 삼중적 사역을 이렇게 중보자로서 그게 뭐냐면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게 이제 중보자의 삼중적 사역이거든요. 칼빈의 강의에도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믿는 겁니다. 중보자의 역할은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면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근데 여기에서 제사장으로 믿고 왕하고 선지자는 나중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선지자는 이제 말씀 관계되니까 이 왕으로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주와 구주라는 것은 이걸 포함한 삼중적 사역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 속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성화는 천국 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천국은 오직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나오죠.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그죠? 시편 11편 15절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려. 보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성화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성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없이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못 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조건에서 특히 목사님들 보면 설교할 때 구원의 조건 이꼴 믿음 플러스 행위.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행위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죠. 결과기도 하고 증거기도 합니다. 증거. 그죠? 그러니까 증거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삶이 없으면 거룩이 없으면 경건이 없으면 가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이건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근데 그것과 구원의 조건이 믿음 갖고 하는데 행위가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행위구원론인 거죠.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혼합주의에서 사이널지즘 그럽니다. 사이널지즘.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거룩이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믿음은 중생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일어나요. 성령이 역사했는데 거룩이 없다. 그건 가짜잖아요. 가짜. 그런 면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순서로. 그래서 원래 팔복이라는 것은 구원의 서장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팔복 그러면 윤리적 가르침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것은 파산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가 천국은 누구냐면 마음이 부서진 사람, 성령의 역사로 부서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오죠. 우리가 정확하게 그 다음에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리고 다음에 뭐죠? 다음에 이제 하도 이제 그 우리 안에 이 온유한 자,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문제는 세 번째고요. 요즘에는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지고 정확하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심령이 가난한 것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파산 상태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애통하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폭삭 망하면 슬피 울게 돼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그래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엎드러지잖아요. 내가 정말 그 파산 상태에 있다가 하면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아 탄식하면서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애통하거든요. 애통하는 자는 뭘 받죠? 위로를 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온유한 자가 그러죠. 온유한 자는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하면 가난해지죠. 마음이. 그리고 슬피 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가 온유라는 말은 humble, humility예요. 내 앞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그럼 온유한 자는 뭘 받죠? 땅을 기업으로 돼. 이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있느냐? 겸손한 자,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다고 깨달은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의가 하나도 없다. 내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는 걸 깨닫죠. 그때 비로소 뭐가 있죠? 배부름을 받습니다. 배부름이라는 것은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이 의는 어디서부터 오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르다 할 때는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걸 그 사실 깨닫죠. 이게 소위 말하는 칭의예요. 칭의. 여기 잘 보시면 이 의에 줄이고 뭐 칭의거든요. 칭의라는 것, 이 앞에는 이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회심입니다. 이 회심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팔복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심령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러면 슬피 울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죠? 그리고 나면 배가 불러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내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면 뭐가 되느냐? 국률이 여기게 돼. 나 같은 죄인도 불쌍히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률이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국률의 근자는 복이 있는 그들이 국률의 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마음이 청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 그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다음에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 전에는 내가 자꾸 갈등이 이랬는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 일컬음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 마음이 깨끗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뭐가 되냐면 피스메이커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의 그 말은 뭐냐면 이제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때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천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의 서정을 특히 회심에서부터 우리 삶에서 고난받는 자리까지 가는 거를 딱 보여줘요. 그리고 시작이 선물이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잘 보면.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되는 것과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게 팔복이에요. 자체가. 그러니까 팔복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구원의 시작에서부터 정말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지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삶. 한 가지 더 나가면 이제 중보자도 나오거든요. 기도도 나오는데 8가지 복으로 보면 이 자체가 일종의 구원의 서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지 앞에 빠진 게 뭐가 있냐면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죠? 이런 면에서 정말 그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사람이 가난해지죠. 성령 역사하지 않고 인간은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영혼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 역사하면 가난해지고 애통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되고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까 탄식하다가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게 되고 그러면 나도 구원받았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국리를 여기게 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그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되겠다는 열망을 갖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게 성화가 여기 나와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 고난받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리, 박해받는 자리까지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드리는 이 사람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 이걸 이제 여기서 팔복이라고 할 때 팔복을 beatitudes라는 것은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beatific vision이란 말이에요. beatific vision이라는 것은 천상 하늘을 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거예요, 내 인생에서. 그게 beatific vision이거든요. 그들에게 임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8가지 복, 이게 팔복이에요. 그죠? 그 복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시작돼.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쫙, 그러면 전체가 다 거룩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룩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데 거룩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파산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더러운 옷과 같아.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팔복인데 이걸 자꾸 윤리적으로만 해석하니까 이게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면 무슨 얘기인지를 몰라. 나중에 설교를 들어도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근데 청교도들의 팔복에 대한 강해를 읽어보면 그들 한결같이 똑같이 제가 말한 것처럼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쭉 보면. 포커스가 맞춰져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 그대로 beatitudes입니다. beatific.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나라, 천국을 본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백성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빠른 속도로 쭉쭉쭉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팔복을 보면 느낀 게 뭐냐면 굉장히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엑기스로, 그러니까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그 갈릴리 나사렛 예수 목수가 이 정도로 이걸 요약해서 이 짧은 시간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되는. 그래서 천상의 언어라는 말이 나오죠. 힘멜스 스프라헤 독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 어떻게 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지를 쫙 얘기한 겁니다. 그죠? 그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 할 때도 이 순서대로 쭉쭉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정말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시편 51편에 보면 정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잖아. clean heart. 왜냐면 마음이 더러워졌거든. 그럼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떠나버렸거든. 그래서 나의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정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이제 봐요. 그래서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의 의로운 중에 주 얼굴을 보는데 의롭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화에 대해서는 뭐 더 얘기하면 뭐 성경 구절 갖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용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시간을까지는 가질 수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성화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